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나 46편이 1절부터 11절까지, 47편이 또 9절까지, 48편이 14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6편부터 48편까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2편부터 10편이 제2권으로 들어가면서 고라자손의 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2편이 고라자손의 시인데 43편은 고라자손의 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고라자손의 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편에는 43편까지 해서 고라자손의 시가 12편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46편부터 48편까지도 계속해서 고라자손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말씀했고, 11절에도 가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두 절이나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목을 이제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사실 제목은 정합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대화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오늘도 세 편의 46편부터 48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46편 보면은 부제를 달아놨죠. 고라자손의 시라고 했고,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영장으로 하는 것은 개역 개정은 인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제가 항상 지휘자에 맞추어서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라못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알마라는 데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특별히 이사야 대화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처녀는 사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알마로 되어 있습니다. 알마.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처녀라고 할 때에 수처녀라 그러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를 히브리어는 베툴라라고 그렇게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제 알마를 썼는데, 이 알마는 처녀라는 뜻도 있지만은 젊은 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알라못에 맞춘 노래하는 것은 젊은 여자들의 합창, 뭐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 여자라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곡조에 맞추어서 고라자손들이 이제 이 46편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피난처라는 말이 11절에도 피난처가 나오죠. 나오는데, 근데 11절의 피난처와 1절의 피난처, 그리고 이제 7절에도 피난처가 한 번 더 나오는데, 1절의 피난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마하세라는 단어인데, 뜻은 똑같아요. 피난처, 은신처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이나 11절에서 피난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미스가버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근데 뜻은 이제 안전한 높은 곳, 안전한 높은 곳이 그게 피난처죠. 그리고 이제 산성, 피난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똑같은 뜻인데 이제 그 표현이 조금 다른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이제 그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하고 이 세상을 평안히 살아간다면은 뭐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피난처를 알뜰히 장만해 가지고 피할 길도 뭐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뭐 살아오면서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난처를 한 군데 정해 놓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또 마음이 평안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고라자손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뭐 우리 요즘 같으면 막 흔히 자살을 해버리든지 막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라자손들이 이게 이제 하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7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잖아요. 뭐 푸틴이 뭐 핵무기를 뭐 만지작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핵을 사용하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라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난처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였던 소련이나 그 다음에 이북 같은 데 보면은, 이북에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사진만 보고 동영상만 보고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뭐 전에 97년도인지 그때 이제 소련에 한번, 그때 소련이 막 붕괴되고 이제 개방이 됐기 때문에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모스크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지명이 그 레닌그라드라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그런 도시에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 가보니까 지하철이요. 우리 여기 지금 1호선을 오면은 동구청역은 좀 지하가 낮지요. 근데 아양교역은 지하가 깊지요. 왜? 물 밑으로 갔기 때문에 지하가 깊습니다. 그런데 아양교역 이게 뭐 좀
깊이 내려가고 어른들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나 그 러시아에 있는 지하철 같은 데는 이 에스컬레이터를 한 100m 정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지하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전쟁이 나면은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어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안 당하면은 피난처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도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최고의 피난처다 하는 것을 이제 고레스 자손들이 고백을 했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도 보면은 뭐 세계에서 가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뭐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시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우리는 시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히브리어로 나하르 하는 말은 강도 됩니다. 강. 그리고 이제 시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표현은 강이라면은 그래도 뭐 다문 금호강 정도 돼야 이제 강이라 하죠. 그런데 신천은 얼마든지 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천 하는 게 왜 그래요? 좀 강만큼은 안 되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내까다 내까, 그 시내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아무튼 여기 이제 시내라는 말도 되고 강이라는 말도 되고 이번에는 같이 쓰니까 나하르는 말인데, 근데 이 시내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서 나뉘어 흘렀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튼 이제 나뉘어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해발 800고지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마을을 이루는데, 산 위에 집을 지으면은 시원하게는 하겠죠. 바닥에는 더운데. 그런데 집을 지어 놓으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근데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여기 못 가신 분들이 더 많은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 거기에 기혼 시내라는 시내가 예루살렘 성 옆에 있어요. 거기서 흘러가지고 히스기야가 땅굴을 파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게 이제 한 600m, 그냥 보통 얘기하면 한 600m 된다 이러는데, 한 560m, 540, 50m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히스기야가 판 그런 굴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지금부터 언제 파졌는가 하면은 지금부터 2600년 전이거든요. 2600년 전에 파졌던 그 히스기야가 판 그
굴을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온심에서 솟아나는 물이 지금까지도 들어가면은 무릎 가까이까지 이렇게 물이 항상 흘러가요. 제가 뭐 강의하면서 히스기야 터널을 이제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샘물이 이제 강물이 이렇게 나뉘어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에까지 흐른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요동치 하는 것은 개역개정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딱 보면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단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네 하고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은 이 말씀 가지고 새벽 기도를 무조건 해야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그럴까요? 꼭 새벽에 기도하는 것만 들으실까요? 아니죠.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만은 뭐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도록 만들어내는 건 괜찮아. 그러나 그것을 너무 강조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새벽 기도도 우리 한국만 있지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길선주 목사님이 그 기독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도교인가 뭐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새벽에 늘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버릇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게 우리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또 철야를 해야 된다 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영시기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2시, 밤 12시 땡 하면은 기도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밤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평안히 자라고. 낮에 열심히 일했거든 밤에 평안히 자라고 밤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새벽기도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6월 달부터는 이제 다 회복하니까 새벽기도까지 회복할까 하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이 말씀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렇다고 새벽기도를 너무 그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이방이 혼화하며, 혼화한다는 것은 떠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시며, 저는 하나님이죠. 땅이 녹았도다. 그는 이방인들이 아무리 뭐 떠들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한 번 소리를 발하시니까 그 땅이 다 녹았다는 겁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래서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야곱은 개인도 돼요.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개인도 되지만은 또 야곱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야곱이라고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그런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뭐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아브라함이나 이삭만 사랑하시던 하나님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 같은 그런 인물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제가 뭐 바다나람으로 야곱이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 20년 동안 살면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는데 야곱은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 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행적을 눈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거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은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벌써 한 몇 년 지났죠. 교통사고 났을 때에 옆에서 그렇게 세게 받고 차가 그냥 박살 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제가 갈비뼈 외에는 다리뼈나 전혀 부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신이 떡 들었을 때에 몸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사실 뭐 인생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고를 2번이나 당했어요. 옛날에 초원에 목회할 때 교통사고 또 크게 한번 나가지고 차가 25m를 날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바로 폐차시켰는데 그때도 뭐 갈비뼈 조금 이렇게 거미가 가가지고 그 병원에 가니까 그건 뭐 갈비뼈 부러진 거는 기부수도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번에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행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사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지가 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합니다. 9절.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요나단이 고백을 했습니다. 10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럼 이제 개역개정은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뒤에는 애굽 군사가 따라오고 그때에 모세를 보고 막 원망을 하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가지고 지팡이로 홍해를 치라 해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다 건너가고 그 군대가 뒤따라 들어왔을 때 홍해물이 합쳐져 가지고 전부 수장시켜버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피난처는 마하세, 그 다음에 7절과 11절에는 피난처를 미스가버라고 했는데 뭐 뜻은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편도 고라사손의 영장으로 한 노래, 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습니다.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거는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쭉 한번 읽으면 되는데, 자 2절 지존하신 여호와는 엄위하시고, 그 엄위하다는 말은 두려운 분이다 그런 뜻인데, 위험이 혁혁한 그런 이제 히브리어로는 여기 야레라는 말인데 이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 야레라는 말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경외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경외하는 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나 다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두려운 하나님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여호와는 엄위하시고 온 땅에 임금이 되심이로다. 개역개정은 쉽게 왕이 되심이로다. 온 세상에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 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기도 이제 야곱의 영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개인 야곱도 되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그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목적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택하셔가지고 그 중에 특별히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가지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그 사명 뺏어가지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교회에게다가 그 사명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자, 5절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건데 6절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데 자 7절 하나님은 온 땅에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이제 지혜의 시라고 했는데 시편에서 마스길이란 말이 자주 나왔잖아요. 마스길 지난 수요일에도 마스길 나왔는데 마스길은 명상시 혹은 묵상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늘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살아가야 된다. 8절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이제 앉으신 거죠. 9절,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지존하시다는 말을 개역개정은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시편 47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송 같은 그러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편 고라사손의 시, 곧 노래시, 곧 노래. 같은 말이에요. 노래나 노래시나 똑같은 건데, 자 1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47편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송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8편도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근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사실 시온산이 예루살렘 그 감람산의 일부가 시온산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800고지니까 높이 있지요. 근데 이제 쭉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면은 여리고는 해저 300. 그러니까 지중해 해수면보다 여리고 성이 300m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해는 해수면이 원래 처음에 발견될 때에 390m. 제가 첫 번째 갔을 때는 처음에 발견될 때 몇 메다인지 모르고, 첫 번째 제가 갔을 때는 390m.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는 420m로 내려갔어요. 그래, 사해 물이 점점 줄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해까지가 전부 해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도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리고 사해는 420m까지 수면이 낮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도 800고지, 남방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도시도 900고지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터가 높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터가 높은 곳이 좋은 땅인데 거기에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물이 흐르고 이렇게 터가 높은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좋은 땅으로 여깁니다. 자 3절,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숨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것인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숨어 있어서 우리가 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만은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가 자주 외우는 말씀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깊이 생각하면서 인생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든 나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내게 피하고 내게 숨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피난처로 알려주신 겁니다. 자, 4절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이제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자기들이 뭐 잘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그 또 열국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다 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6절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사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열국들이 괜히 이스라엘을 찝찝거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열국을 심판하시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것이 이제 열국에 임했다는 거죠.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사실 이제 다시스라는 것은 그 요즘 스페인 쪽을 얘기를 하죠.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 쪽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스페인 쪽에서 침략해 오는 배들 그 동풍에서 불어오는 이제 동풍을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오는 배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지중해 바다에 전부 수장시켜 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르시스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11절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시온산이 예루살렘이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유다의 딸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 너희는 시온을 다 편답하고 편답한다는 말은 돌아본다 그 말입니다. 돌면서 개역개정은 시온을 돌면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시온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러니까 이제 시온성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그 망대가 굳게 서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계수해봐라. 13절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고라 자손들이 고백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이라는 그 고백 속에 산다면은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